스바냐 3장을 딱 보면은요, 1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조국으로 귀환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를 보잖아요. 바로 그런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너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교통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다 그랬죠. 전능.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 없는 데서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면전 앞에 정확히 대면하고 서야 됩니다. 그분의 면전 앞에 대면하고 서야 돼요. 여러분, 요즘 큐티하고 있죠. 여러분, 큐티 본문이 요즘 오늘이 창세기 7장 정도 가고 있죠. 그죠? 근데 노아는 의인으로 여겨져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다 죽습니다. 노아가 의인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의롭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면전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시다, 전능자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왜 알리는 겁니까? 전능하신 그분 앞에, 면전 앞에 서지 않으니까 다시금 깨우쳐 알려주는 것이죠. 그는 전능자로 너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분의 면전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겠습니까? 노아가 완전했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 당대 전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비한다면 그는 정말 의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로움이 뭐였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거룩한 일 행하고 그런 묘사가 나와 있지 않죠? 그 후반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까 우리 지연과 자리 가죽을 찢고 기경하고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씀 자체가 뭔지 압니까?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서 여기 오는 게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로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투성이고 할 수 없는 건 많지만 그래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숨어들려고 하고 이리저리 그저 피할 구멍이 없는가만 살피며 우리가 살잖아요. 그가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피합니까? 정면으로 대면에 서는 것이죠. 그가 나를 바꾸시고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전능자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구원을 베푼다, 이 말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런 구원도 구원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할 때 그 능함이 바로 거기에 능함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망적이죠. 쉽게 넘어지죠. 쉽게 포기하죠. 쉽게 주저앉죠. 우리의 모습 자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와 있으니까, 구원자로 함께 하니까 우리의 사정 다 알고 우리의 형편 다 알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려고 와 계시는 그분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은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늘 보니까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이냐면 함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요, 아주 흡족하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만족할 만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충만하심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 되죠. 그런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서 누리지 못했습니까? 알고 있는데 누리지 못한 건 뭡니까? 인격과 인격으로 그분 앞에 대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본 겁니다. 함께 하시려니, 함께 계시려니, 함께 있는 거라고 믿는 것이거니, 그분을 정말 대면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말을 했다면, 그분 앞에 딱 만나서 그분과 대면에 딱 부딪혀서 눈빛과 눈빛이 팍 부딪히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이렇게 실제시군요. 소름이 끼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때 나가서 예수는 구원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지 머리 이해로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충분히 사랑하세요. 충분히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쫙 열려있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거칠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잠잠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과 정면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보죠. 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어느 날 진지하게 만나서 이런 얘기하죠. 정말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이 나의 친구이고 또 우리 교우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 말을 듣는 자체로 정말 해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옆에 자꾸만 가는 거 원할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가 해피바이러스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를 정도 우리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 실패, 실수, 죄악 관계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난해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 난해함을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이렇게 그래서 아낌없이 그 자녀까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죠.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나를 기뻐한다고 말했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가 우리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시편 기자가 아주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 혹시 주보에 나와 있나요?
시편 16편 8절 그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뭡니까? 사귐이죠.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삶, 이 삶을 내 생활의 기초로 삼아서 내 생활의 기초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참 이 사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경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론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고 오랜만에 부모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 명절의 풍습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부모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하여 사실은 막연했어요. 과연 그게 진짜 기쁜 것일까? 자녀니까 그냥 환영하시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아서 독일에 2년 동안 놓고 2년 만에 그 아들을 기다릴 때의 그 아빠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구나. 이건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구나.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자기 앞에 모시는 마음 가졌어요. 회사에서도 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삶, 이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겠구나. 골방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분의 면전을 대한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말입니다. 그의 말씀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그분과 마주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주 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그의 면전을 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어떻게 모실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게 그분의 면전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걸 가동할 적에 컴퓨터 데이터가 다 하드디스크에 있고 또는 어떤 칩 속에 있잖아요. 램이라는 칩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작업할 때는 그 내용을 불러서 그 램이라고 하는 보드 위에 얹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불러내야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들은 말씀을 우리 두뇌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램 위에 얹어놓고 그 말씀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죠. 우리가 이 새가족 모임, 양육반 이런 데 공부했잖아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능,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세우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는 악수를 하고 어루만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겸허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좋아하지만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혜진이가 무척 이뻐요. 이쁘고 다 이뻐요. 그런데 혜진이가 막 설교하는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설교를 방해할 정도면은 그건 예뻐하지만 그때는 제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빠거나 엄마거나 할아버지거나 목사님이거나 이렇게 상대할 때 상대편에 대하여 누군가를 알고 이 교통을 나눌 때 이 교제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기도할 때 태도는 겸허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겸손함이죠. 항상 겸허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말에만 기울이냐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야 돼요. 토한다. 이 throughout 이렇게 밖으로 막 이렇게 내는 거죠. 뭘 뒤집어 온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나온 거예요. 마음을 확 열어서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묵상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상황과 문제점 그대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해서 주님 앞에 예쁘게 보일까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좋은 걸 어떻게 드릴까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은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 이쪽은 보여주지만 이쪽은 안 돼요. 이렇게 가리고 한 부분만 한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은 사역할 수 없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모습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스탑 하기도 하시고 주님은 그걸 고쳐서 온전케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의 기도를 할 적에 예배 시간에 공동 기도 하잖아요. 그럼 대표는 나와 기도할 적에 기도를 자꾸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공동 기도,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사랑의 교회 이 교회 이름은 여기다 내놓으면 안 되는데, 그 교회 생방송을 인터넷으로 잠깐 듣게 됐어요. 저 오후 12시, 1시인가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머리가 번데서 말씀을 찾다가 이렇게 잠깐 보게 됐는데, 대표 기도자가 생중계 방송이요. 대표 기도자가 딱 나와서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오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실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그냥 오직 생각이 없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앞에 합당치 못한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매우 위험한 기도들이죠.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과 문제는요 그냥 있는 대로 내놓으면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열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원칙 하나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사귐을 기뻐하신다. 우리와 깊은 사귐을 기뻐하신다. 깊이 사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알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이 사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정말 알고 있나요?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우리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은 믿음으로 나온 우리가 그를 믿고 있다면 실체이신 그분과의 교통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주를 향하여 무엇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겁니다. 자녀를 처음에 갖고 나면 꼬맹이 데리고 이렇게 길에 가면 이쁘다고 쓰다가 죽이잖아요. 그럼 괜히 뿌듯해집니다. 왠지 알아요? 얘 아버지가 나거든요. 얘 이뻐? 바로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다. 이 마음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죠. 자, 이런 거죠.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 그래요. 애기 아빠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음이 너무너무 복음으로 들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물음 자체도. 네, 제가 아빠입니다. 이 프라이드죠. 아주 기쁨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은 그 누가복음이나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아버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아비에게 생선을 날라면 누가 무엇을 주며 뱀을 주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인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축복하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받는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큐티 잊지 말고 정확하게 해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알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실천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자, 봐요. 우리의 사명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는 이거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통분모로 주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최대의 사명이다,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최대의 명령. 이건 공통으로 주는 명령이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최대의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매번 반복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뭐죠? 예배죠. 그렇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나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라 했죠. 이 사랑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점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런 최대한 명령이 바로 사랑하라고 한다면은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것이 최고의 사명이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최고의 사명. 그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죠. 같이 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복음 전파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 훈련,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각자 달란트대로 하게 되죠. 사역.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그 본질적 사명 두 가지를 딱 지적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고,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절대적인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강령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 세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빠져서도 안 되는 요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사명과 사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당할 때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5가지의 사명과 사역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을. 첫째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아주 기뻐하시죠. 주일 성수라고 하죠. 이 말은 예배에 성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바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죠. 다만 그를 섬기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이것에 대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위하여 의지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제, 바로 이것이 진심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이거 새가족 모임 양육반 때 다 배운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시고,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둬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자라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없으면요,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이러면 생명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겠어요? 소금이 되겠어요? 세상에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죠. 응? 자, 예배서 4장 11절로 13절에 그래서 교회 안에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라는 사역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숙의 과정이 없다면 건강히 자랄 수 없고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주셨느냐? 바로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장의 과정, 산실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배,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장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과 사역입니다. 섬김과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자기를 죽는다는 말이 주님은 다른 부분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바로 밀알이 썩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헌신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짚었죠. 예배, 교제, 복음전도, 또 제자로 성숙하는 것, 그리고 섬김의 사역.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도와 교제할 때, 또 복음전도 할 때, 그 양육하고 양육을 받고 성숙해 갈 때, 그리고 내게 구체적인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여기 두셨군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는 검토해 봤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는가? 그분을 대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나는 충실한가? 나는 예배에 충실한가? 나는 전도에 충실한가? 교제에 충실한가? 훈련에 충실한가? 헌신에 충실한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대할 때 순간 내가 어떻게 예배는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죠. 또 훈련도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봉사도 어느 정도 하겠죠. 가장 큰 난관이 뭡니까? 복음전도잖아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시작은요,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죠. 주님은 분명히 복음 전할 찬스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그를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찬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게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도, 삶의 시작도, 모든 것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끈이 느슨해졌다, 그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꼭 잡고 있다, 그럼 모든 게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패는 기도에 달려있다. 과언이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지나간 1시간 동안 기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 오늘 이번 주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요. 무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봄으로 들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일, 즉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예배, 그리고 교제, 훈련, 봉사의 삶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와닿게 되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알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는 그 순간, 인격과 인격이 탁 대면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감격이 있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에 감격이 매몰랐다면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이거 아십니까? 견딜 수 없게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그냥 속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 막내딸이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말귀도 잘 알아듣지만 옛날에는 모든 게 때를 쓰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그래요. 혼내려고 해도요,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이쁘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니까 그냥 혼내지를 못하고 혼내려고 하다가 웃음이 튀어나오니까 그냥 말고. 그러니까 고쳐야 될 걸 못 고치게 되잖아요.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난리가 쳐요. 그런 사람 성경에서 한 인물 한번 대봐요. 누가 기억나요? 탄대 아버지. 그렇죠? 그런 정말 오자마자 다리 몽둥이를 분들여 놔두고 시원차를 사람한테 네가 왔구나. 아이고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뛰어나가서 알싸안고 반지를 띄워주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나죠.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안 오더라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은 주님과의 사귐을 기뻐하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사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훈련하는 거,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리면요,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요, 사람마다. 그래서 교회가 멀어진다고 신앙도 멀어지는 거고요, 교회 안으로 살고 싶어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야 되죠. 자, 우리도 그를 기뻐합시다. 우리도, 저는 소원이,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면 저도 세상 어떤 것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지난 첫 주에 신앙의 태도를 점검했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와닿아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